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심고 그리고 100년을 바라보면 사람을 키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이 오직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토양 속에서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이 잘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가정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찬송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7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빵 조각 하나를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란 진수성찬이란 말이에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전에 일간지에 이런 칼럼의 주제를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월마트 회장 샘 월턴이 죽어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을 통째로 살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고백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성공만을 향해 달려오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무관심, 또 자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손자들의 이름 하나를 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후회하며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가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빨리 돌아가고 싶은 곳이 곧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행복의 공동체가 됩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같이 나누고 우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안의 가족이라고 말해요. 이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데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면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통합 세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행복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잠언 오늘 본문 13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굴의 빛은 그 뿌리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움으로 얼굴이 빛난다는 잠언의 고백이에요. 또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 잔치집은 우울하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즐거움은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걱정, 염려, 불안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즐거움이 있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첫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마치 바다에 파도가 그칠 날이 없듯이 언제 어느 때 인생의 돌풍이 내 앞에 몰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침에 웃음으로 출발했는데 저녁에는 슬픔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소유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즐거움은 마음에 따라서 꿈이 있어야 하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어미달기 21일만 품고 있으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무정란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오래 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정란과 같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도 꿈이 있는 자가 흥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젊은이들, 어른들에게도 여러분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 노숙자들에게 이 밥을 이렇게 제공했는데 의외로 이 노숙자들의 청년이 많아요.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식기를 들고 기다리는 그 청년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어려워서 일시 동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젊은들의 얼굴에 전혀 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 노숙 생활에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저는 꿈을 포기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말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말은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설레이고 기대하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꿈을 가진 자의 특징을 4가지로 소개했어요. 하나는 꿈을 가지면 창의력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가슴에는 식지 않는 열정이 생기고 더 나아가 집중적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은 마치 설계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건물보다 먼저 설계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꿈을 품고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꿈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꿈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도 설레이는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한 목표와 꿈을 향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에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역동적인 삶으로 오히려 거슬러 가며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 희망찬 꿈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1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무려 45번이 나와요. 비록 내가 소유가 넉넉지 못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냉장고 속처럼 썰렁하고 갈등과 미움과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고통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생존에 계셔가지고 100세예요. 1시간씩 얼마나 강연을 잘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잘 아는 김용석 교수님의 연세대 교수. 이 김용석 교수님은 행복한 가정은 3가지: 글 읽는 소리, 일하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다가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들린다면 이게 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노아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 행복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가는 이런 가문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조사한 것을 보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됐는데, 복음을 일찍 초창기에 받아들인 가정, 그리고 신앙을 잘 계승하고 간 가정 5대 이상의 자손들을 보니까 영혼만이 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이들의 중심적 역할의 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를 내려가면서 신앙을 계승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무당, 점쟁이, 역술인, 무속인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5대 이상을 거슬러 조사해 봤더니 거의 불운 일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더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과 빛 가운데서 내려가는 신앙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내려가는 그 후대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녹슬지 않고 시들지 않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훌륭한 인물들을 보세요. 모두가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고 믿음이 뿌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 사무엘, 다니엘,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격, 리더십, 모든 믿음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행복한 사람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아니라,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통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무엇인가 줄 수 있을 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의식주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빵으로만 살 수 없고, 좋은 옷 입었다가 살 수 없고, 명품 걸쳤다고 나 행복해? 아니에요. 사람은 정신세계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사랑을 느낄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그 부모가 지식 수준이 낮거나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탈선하는 자녀들의 대부분 보면 오히려 부모의 지성적이고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더 불행하게, 더 무섭게 지금 타락으로 빠져들어가요. 가정의 뿌리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가정의 본질은 뭘까? 사랑이에요. 가정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뭘까 생각하면서 집을 나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자 찾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결혼하는 젊은 부부의 그 모습을 그렸지만 마음에 들질 않아요.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그렸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질 않아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지친 몸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바로 집을 떠나간 이 아빠, 남편을 위해서 식탁에 자녀들과 함께 아내가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 행복은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서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서로라는 말, 서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오늘 서로라는 말이에요. 우린 서로 사랑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무관심하든지, 한쪽에 사랑하는데 한쪽에 짐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랑의 관계는 서로 사랑으로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조화를. 저는 늘 이 오케스트라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다 각자 소리가 달라요. 근데 각자 소리에 역할이 있어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이런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다 역할이 달라요. 아버지 역할이 있고 엄마 역할이 있고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이 잘 하모니를 이룰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자꾸 갈등하고 부딪힙니까? 악기가 조율되지 않아서 시끄러운 소리처럼 우리는 다시 가정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산물이 아니에요. 창조해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창조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행복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행복의 요소를 깨트리는 요인이 뭘까? 오늘 솔로몬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18절에 따라합시다. 분노다. 분노가 행복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행복을 파괴합니다. 오늘 이 아담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식들이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결국 가인도 행복하지 못해요. 일생을 불안 속에서 인생의 앞에는 엉겅퀴를 헤치면서 무거운 짐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또 하나는 매사에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를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또 하나 행복을 파괴하는 요소는 오늘 19절에 따라합시다.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라지, 게으름.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처럼 찔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찔리는 길.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지런하고 건면하게 살아야 돼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땀을 흘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일을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쉽게 얻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이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 가서도 성도들도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땀 흘린 대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도둑이에요. 도둑. 심은 것만큼 여러분 거두는 게 진리였습니다. 또 하나 행복을 파괴하는 요인은 가정관계가 뒤틀릴 때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20절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즘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굉장히 그 갈등 구조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아래로 부모에게 여러분 잘 섬기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어른이 없는 가정, 어른이 없는 사회, 어른이 없는 나라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의 통일된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역대하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여러분, 그 할아버지 다윗, 솔로몬 때에 계시던 어른들, 즉 원로들의 경륜과 지혜를 다 버려버리고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과 같이 이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르호보암을 보조하느냐? 여러분, 역대하 10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백성들이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 어른들이 왕이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세요. 그런데 그 젊은 자문하는 또래 애들은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 시대에 멍에를 미웠으면 더 무거운 멍에를 저들에게 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나라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통일왕국이 여러분 남북으로 분열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역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는 지혜자예요. 지혜자.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어른들이 사랑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꿈을 심어주고 잘 다음 세대로 키워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고 어른들을 공경할 때 이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서로 만들어가야 되면 서로 하나님께 기초를 둔 가정,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에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